본문은 24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런데 히브리어로도 단어 4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4개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한 내용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택된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라는 것이 전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절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들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짓 메시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이 연합을 해서 큰 표적과 기사 를 행하며 그런 것으로 택한 자들도 미혹될 위험이 있다는 것 등을 미리 알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종말의 미혹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험은 분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미혹을 막기 위해 이미 그리고 충분히 공개적으로 책임있게 경고했다라는 내용이 이 25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참된 메시아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지만 거짓 메시아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참된 지도자인가, 또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심판이 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자, 공통점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찔러 깨끗하게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은 마음을 달콤하게 마비시킵니다.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평화를 말하고 평안을 외치지만 하지만 이들의 평안은 헛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을 평강하다 외치지만 이들의 평안은 헛것이라고 고발합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지만 이 또한 거짓입니다. 히브리어로 4개의 단어로 25절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된 단어는 힌내입니다. 보라, 주목하라, 분명히 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힌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선언 앞에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의미를 보면 단순히 보라가 아닙니다. 예언적 경고를 시작할 때 쓰는 선지자적 선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계시가 곧 드러남을 알릴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경고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 표현, 이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힌내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는 거, 그런 정보라기보다는 언약적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책임을 다했음을 선언하는 형식으로 예수님 말씀은 자, 이제부터는 거짓 메시지에 속는 책임은 다 너희에게 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미리 말했다라는 의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이 메로시인데 이것은 미리 처음부터 사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앞에 전치사 이 맴이 있어서 무엇무엇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단어 로시가 있는데 노시와 합쳐진 단어가 멜로시입니다. 노시는 머리, 시작,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보면 사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정해진 질서 속에 있는 그 경고라는 거 직역을 해보면 내가 너희에게 사전에 경고했다. 이미 주의하여 알도록 알려줬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경고는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서 위험을 보게 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아말티입니다. 자, 이 아말티는 내가 말했다, 명령했다, 경고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경고는 단순히 말로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마음을 밝혀서 위험을 보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미혹의 시대를 대비하여서 영적인 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줘서 거짓 메시아, 가짜 영성, 거짓 표적에 속지 않도록 영적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과 분별이 요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말의 미혹조차도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자는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라켐입니다. 자, 너희에게인데 이것은 전치사 이 라멧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위하여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라멧은 전치사와 2인칭 복수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제자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말론적 미혹의 본질 이 24장의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경 구조를 인용은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그러나 방향이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종말은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들을 위한 이 시대적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바로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의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이며 제사장들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 중에 사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뜻을 보면 지키다, 관찰하다, 보호하다, 준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깨어있다 입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위험을 분별하기 위해 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이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음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기준을 지키는 상태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미혹은 표적을 따르게 하지만 깨어있음은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표적을 보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말하였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성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은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라. 자, 에스겔 3장 17절 그리고 33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저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육체적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적인 백성이며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는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를 뜻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고 하면 자 파수꾼을 세웠으니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파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PL형 동사로 보면 살피다, 망을 보다, 감찰하다, 엿보다, 경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PL형은 히브리 문법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강조 능동 동사로서 예를 들어 살피다를 완전히 살피다 이렇게 더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의미는 자, 파수꾼은 구경꾼이 아니라 판단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알았는데도 침묵을 하고 잠잠하면 공범이 됩니다. 그러나 경고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성도는 시대를 해석하는 자, 또 책임이 위임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성도는 숨어있는 신자가 아니라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계속 깨어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말 잘하는 목자를 찾지 않으시고 경고하는 파수꾼을 찾으십니다. 또 예언자를 찾지 않으시고 파수꾼을 찾으십니다. 침묵은 겸손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시대의 영성으로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기로 목소리가 고르지 않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